창세기 4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내가 복량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잘 섬겼는가, 그리고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냈는가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전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먼저 어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련된 말씀이지요. 애굽의 총리로 그가 있었을 때에 그를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지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기꺼이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는 아닐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다는 아닐 텐데, 특별히 대부분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자식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신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세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다는 말을 자식들 앞에 잘 하지 못한다 그래요. 아프다. 걱정할까 봐. 또 자녀들이 싫어할까 봐.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돈이 좀 필요하다는 말을 못한다 그래요. 자녀들. 나이가 들어도 먹고 싶은 게 있고, 옷도 사 입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특별히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헌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있어도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 봐, 또 자식 눈치가 보여서 돈이 필요해도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울 때가 있다 그래요. 외로울 때가 있는데, 외롭다는 말을 하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못 모셔서 그런 거보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외롭다는 말을 못 하신다.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올해 90이시라 그래요. 근데 그분 어느 목사님께서 작년에 어머니를 집에 두어 달 이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지난달 다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몇 주 동안은 주일날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러신지 예배를 못 오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그래도 좀 나으셨는지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잠시나마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다 그러셨어요. 두 가지 이유였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90이 되셨으니까 몸도 마음도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이 풀이 죽으셔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너무 짠하다. 그러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한테 뭘 요구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면 괜찮다 그러시고 저렇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다 됐다 그러시고 방을 좀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됐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아니다. 계속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이 좀 뜨거워도 괜찮다. 미지근해도 괜찮다. 국물이 좀 많아도 괜찮다. 적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시면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하실 때도 그냥 물 좀 다오 그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자꾸만 미안하지만 일어선 김에 물 좀 다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급적이면은 자식을 귀찮게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뜻인 줄은 목사님이 알지만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자식 눈치를 보시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께서 속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자꾸 괜찮다 미안하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자식 눈치를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주 나쁜 불효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해다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죄인입니까?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왜 괜찮다고만 하십니까? 왜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모습 보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 보면 정말 안 좋습니다. 자식들에게 자꾸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당당하세요. 어머니는 어려운 시대에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좀 당당하세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다는 아니겠지요.
이런 가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왜 자꾸 괜찮다, 미안하다 그럴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아닐까 싶어요. 첫째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미안하다 하시는 게 아닌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게 아닌가. 세 번째는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을 잘 안 모시려고 하죠. 안 모시려고 합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자식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니까 말하기가 더 조심스럽지요. 심지어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을 하고, 공경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이 뭡니까? 부모님 앞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서 받들으라. 이와 같은 말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뭘 의미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윤리 교범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인간에 대한 윤리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다음이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지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은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쨌든 생명을 주셨잖아요. 낳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희생해서 바치다시피 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서 우리를 키워주셨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참 어버이날이 되면은 특별하게 더 좀 기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분을 공경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어찌 올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규범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기꺼이 즐겁게 섬기게 되고 우리가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경하는데 어찌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의 말에 어떻게 그래서 기꺼이 섬기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가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했는지 창세기 37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지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 자기 아들에게 11번째 아들입니다.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겜 땅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다녀오라. 그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고 즉시 뭐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사실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거이 모신다면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은 요셉이 그렇게 흔쾌히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야곱이 살던 곳은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인데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다녀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세겜은 헤브론까지 거리가 약 100km입니다. 100km. 그러니까 진주 한 마산 이상 가는 거리, 부산 거의 다 가까이 가는 거리요. 네? 그렇게 먼 거리란 말이요. 네? 250리나 떨어져 있었던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가는 도중에 사나운 짐승도 만날 수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소년 요셉이 혼자 가기에는 그래서 너무나도 험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아버지 가겠다 그래요.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은 뭐였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를 못했지요.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이를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기가 쉬워요. 나를 미워하는데. 응?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그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를 집어넣었어요.
대구로 가는 장사꾼들이 오자 구덩이에서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하니까 심부름을 시키시니까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순종한 거지요. 안 그래요? 예.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섬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했고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절개 섬기면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믿으시지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한다면 설령 뭔가 여의치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뭔가 여의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은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예. 주위에서는 저희 어머님 모시는 저희들을 보고서 너무 힘드신데 웬만하면 요양원으로 보내세요. 그래도 요양원으로 안 보내고 있습니다. 못 보내드립니다. 정말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옆에서 보는 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도리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공경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모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과 가족을 잘 섬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한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지요. 동시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도 잘 섬겨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피를 나누어서 받은 사람들이지요. 동시에 부모님에게는 똑같은 자녀들이고 그러므로 한 피를 받은 사람이지요.
똑같은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형제 자매도 에게도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그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면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서 도단까지 갔어요.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은 애굽의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온갖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형들이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서운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더라고요. 그렇죠?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이가 요셉이요. 요셉이요. 저도 요셉 반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인간 때문이라 그러고. 그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계시지. 섭리가 계시지. 그렇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근동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애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셨던 총리 요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 그렇죠? 요셉 덕분에 식량이 있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이때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동생인지도 알아보지를 못했어. 왜? 꿈에도 뭐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요셉은 금방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을. 예? 그러나 처음에는 형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모른 체 하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5년이나 흉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을 복량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가족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네?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서 넣었다가 애국으로 팔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물론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형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양하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참 그런 인품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고 쓰신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설령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적어도 자식만큼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지요. 내 부모니까 충분히 그 자체만으로도 공경해야 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다 같이 부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고 잘났든 못났든 부모에게 있어서 똑같은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형제 자매 간에 불화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겠어요? 네?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부모에게 한 피를 받고 태어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도전받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최대한 봉양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섬기는 자는 복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인륜의 근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륜의 근본을 지키고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 형제 자매를 잘 섬기며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한 대했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노예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귀한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먼저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도 공경하고 섬길 것이고 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 자매에게도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